극적이죠. 예. 몇 번 안 한 넥타이예요. 예. 허 목사님이 쓰시던 넥타이입니다. 예. 누군가에게 나눠 주실 때 저도 한 두 개쯤 허 목사님이 쓰던 넥타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에 맞춰서 준비하고 나와요. 저도. 그래서 이제 선물 이렇게 주셨건 저렇게 주셨건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는 것 누구나 다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좋아서 고이 간직하기도 하고 합니다. 시계 갖고 나왔어요. 시계.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시계입니다. 누구 거냐면 아들 겁니다. 한 번도 차지 않았습니다. 군에 입대하는데 어느 분께서 군 입대를 축하한다고 이 시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카시오에서 만든 지샥이라는 시계인데 여러 가격대가 있는데 고가의 상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고가입니다. 요즘 뭐 시계 고가 그러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쯤 하잖아요. 그런데 고가인데 얼마냐면 거금 100만 원이 들어간 시계입니다. 100몇만 원쯤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선물인데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차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태양빛에 내놓고서 했더니 이제 충전이 돼서 지가 알아서 시간을 딱 맞추고 요일을 맞춰서 그래서 야 요거 2주 전에 제가 찾아가지고 꺼내놨었거든요. 비싼 선물이지만 본인한테는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저한테 차도 한데 아들 손목이 저보다 약간 가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면 한 자두만 해야 되는데 수박만한 게 여기 걸려 있으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하니까 차지를 않아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숨지시는 그러한 시계가 돼버렸어요. 선물이라는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의미가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게 가치를 줘야 그것이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야.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나한테 요긴해서 쓸만하고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게 말해서 일꾼이죠. 이 일꾼의 원문으로 찾아가면 시중두는 뭐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종 된 거래요. 종. 하물며 이렇게 매고서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붉은색이 목사님한테 잘 어울려요. 오늘 저 한 여러 소리 들었습니다. 칭찬의 소리.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뭐라도 좋은 소리라도 듣고 좋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선물이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랍니다. 그냥 좋게 표현해서 일꾼이지, 여기서의 일꾼은 뭐예요? 남 옆에서 뭐 하는 거? 시중 드는 총이라는 거예요. 총.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높임을 받은 일이 없어요. 정말 종다운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무시당하고 욕먹고 때로는 돌에도 맞고 고발당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자기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죽도록 뭐 맞았다는 거예요? 매 맞았대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를 탔는데 3번 파선해서 거의 일주일을 밤낮으로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떠다녔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더불어서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은 이렇대요. 몸에 걸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받은 선물은 매 맞고 죽고 고통당하고 온갖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 죽음, 수고, 위험,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할까? 대가 없이 치러진 선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값비싼 선물이 있고 값싼 선물이 있대요. 아들내미한테 누군가가 준 100만 원쯤 하는 이 시계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개 손에 한 번도 채워지지 않는 값싼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값비싼 선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값비싼 선물은 그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선물은 뭐냐면, 내가 무엇 노력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사도 바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 의미로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심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불편을 감수하며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함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복음의 일꾼 바울은 그 은혜의 선물을 내게 왜 주셨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성함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 노력해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그저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무엇 하려고 하시냐 하면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딱 감으시고 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요, 성함교회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어떻게 하기 위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복음의 자녀 되게 하시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은요,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까지 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그게 왜 뭐 때문이냐면 은혜의 선물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그러한 복음의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감사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눈에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매 맞아야 되는데 선물이에요? 장로님, 매 맞는데 선물이에요? 옥에 갇히는데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고서 내가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아내가요, 뭐 해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옷 사줘. 이게 웃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여지껏 뭐 잘 해주지 못하지만 생전 저한테 뭐 해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내는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 사줘.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줄게. 왜 사달라 그러냐면 뜬금없이 까만 투피스라 그러나요? 치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딱 입고 나더니 이게 맞아. 이게 맞아가 뭐냐면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옷이 안 맞다가 요즘 맞는다는 거예요. 다시 결혼 전으로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지를 입어도 흘러내리고 옷을 입어도 헐거해지고 그랬다고 옷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준다. 내가 오늘 나가서 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권사님, 장로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따져서 가치로 따져서 뭔가를 따지는 거 그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장 2장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그 길에 참여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세상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이 울타리에 넘어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선물을 기꺼이 복음의 일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은 때로는 힘든 어려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고통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순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바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함 가족들이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길에, 승리자의 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여기를 넘어 저기까지 흘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저와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